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사 시대의 어떤 기간은 BC 1400년부터 BC 1050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350년 세월이 바로 사사기간입니다. 여호수아가 8년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자기 기업을 배분받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세대가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죽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 이제 죽었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직접 경험했던 그 세대가 이제 다 무덤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 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사의 기간 350년 세월은 계속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삶입니다. 성경,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면요 21장까지 계속요 그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또 범죄하고 또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계속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 350년 세월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징계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앞선 세대가 이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다. 정말 광야 가운데 그들을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또 헤이지 않도록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상 섬기는 그것부터 그들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이후 세대가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문제는 우상도 같이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광야라는 그 세상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물도 없고 그게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광야 40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죠? 만나와 또한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라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일어나면 뭐만 바라봤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만 쳐다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만나 거두는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이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유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방황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한 곳에 자기 기업을 얻어서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주는 어떤 풍요, 직접 자기가 노력한 만큼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수확을 가지고 재놓고 이제 풍요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을 그들은 맛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겠지만 물론 조선제국부터 섬기던 그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릴 수는 없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편리함, 풍요 속에서 오는 그 유익,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크게 차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풍요를 주장하는 신이 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그 물질 문명이 가져다 준 그 풍요, 참 요즘처럼 살기 좋은 세상 없잖아요. 그죠? 뭐만 있으면, 뭐니 해도 뭐니만 있으면, 그죠? 가장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은 하나님만큼 뭘 또 사랑하죠? 돈을 사랑합니다. 그죠? 그 물질의 풍요. 우리도 뭔가 모르게 그게 젖어 있고, 그것이 주는 어떤 만족과 기쁨에 어떻게 보면,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 어떤 가치관과 그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앞에 나오는 그 어린 학생들에게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전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이 교회 학교는 단지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신앙을. 그래서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앙적인 어떤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과 동일한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라도, 그죠? 세상에 시험과 도전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고 어느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죠? 각자가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응받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분명히 교사라면 분명한 기준 속에서 정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머물지는 완벽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기준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버리지 못하고 내가 굴복하지 못한 내 육체의 어떤 본성 속에 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려는 분명한 그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내가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나와 접하는 사람들이 또한 내 신앙의 어떤 면모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신앙을 또한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명한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그 두 개의 대립된 세계관이라고 했죠. 그죠? 좀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어떤 정리하는 차원에서 누가 목소리가 좋은가요? 네? 누가 목소리? 우리 자매님 한 분, 형제님 한 분, 우리 자매님 그 성경적 세계관 한번 좀 읽어 주실래요? 네, 말이 길게 늘어섰는데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성경적 세계관은 신본주의 세계관이에요. 신본주의 세계관이라는 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모든 척도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속적 세계관은 우리 형제 좀 읽어보죠. 네. 인간이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노력을 통해 완전한 인간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가치나 신념으로 인간의 이성을 모든 것의 가치이며 기준으로 삼는 세계관이다. 인간을 마음으로 척도로 삼는 인본주의 세계관이다. 인간의 이익만을 위한 헌신과 반신, 혹은 철학과 사상 등을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을 인간의 목적으로 하는 신본주의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선다. 이러한 세속적 인본주의는 인간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으며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진화해 두고 있다. 또한 생명을 단지 물질로만 이해할 뿐 아니라 윤리, 도덕관에 있어서는 상황윤리를 앞세워 도덕적 상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란 인간 이성을 통해 지상에서 진보를 이루어 완전한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네, 세속적 세계관, 곧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모든 가치 척도의 중심에 뭐가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유익만을 위한 거죠. 그래서 크게 이 세상은 이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분명히 서야 될 곳이 어디냐. 그죠? 분명히 우린 그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분명히 그 길로 우리가 들어왔다면, 그 문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그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면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넓은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우리는 선택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세계관, 그 사고의 틀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그 척도, 기준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제공하는 책입니다. 그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늘 상고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만 나를 위해서만, 그죠? 내 유익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이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전에 가져왔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 사고의 틀, 그죠? 그 가치관이 분명히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삶이 변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옛 성품, 또 이전에 가졌던 우리의 기준, 지혜, 경험, 내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하는 옳다는 나의 어떤 모든 기준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내 삶의 척도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알고 또 세속적인 인본주의, 그러니까 세속적 세계관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세속적 인본주의에 대해서 그 자료에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는 과연 언제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그죠?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최초의 인간이 거했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선악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 선악과를 하나님은 먹지 말 것을 아담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인간의 그 관계를 그 방해하고 그 관계를 깨트리려는 존재가 있었죠. 그게 바로 악한 영 마귀였습니다. 뱀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뱀이 와서 하와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사람의 생각으로 다시 각색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런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하와에게 주입시킵니다. 분명히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결과로 인해서 빚어질 그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경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마귀의 말에 속았습니다. 여기에 마귀가 하와에게 두 가지 정도를 얄팍하게 인간에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일깨우는 말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너희가 하느님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하느님,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느님같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욕망을 일깨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기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마귀는 속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람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마귀의 어떤 그 말에 속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죠. 그래서 따먹고 나서 난 결과가 뭐냐면, 그죠? 인간은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두려워 하나님 앞에 숨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이전에는 전혀 벗어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함께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무엇보다도 사람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해서 사람 속에 생긴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죠? 여기에 하나님이 걱정하시죠. 그죠? 무엇을 걱정합니까?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원래 그 양심, 사람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 양심이 영어로 뭐죠? conscious입니다. 원래 conscious는 복합어예요. con이 뭐죠? together, 함께. 이건 뭐죠? science. 원래 science, knowledge. 알다라는 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뭐예요? 네? 함께 아는 게 양심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같은 기준을 가진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면 사람 편에도 그게 옳은 것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까지.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 스스로 자기 기준을,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기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이 이제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의 기준이. 그래서 두 사람이 그 가치관이 다르면, 생각하는 게 다르면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못 합니다. 갈등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네. 기준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 인해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두 사람, 가인은 형이었고 아벨은 동생이었는데 형은 농사 짓는 자였고 동생은 뭐였죠?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일한 결과를 하느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누구의 제사만 받았어요? 아벨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죠?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그죠? 피가 빠진 제사예요. 그죠? 인간에서 가인과 아벨의 어떤 제사 드리는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두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이 결과로 인해서 연락받지 못한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기가 드린 제사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연락되지 못한 것을 통해서 알았다면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고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드렸는데 자기 손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연락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자기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는 불만이 나타난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분이 나서 어떻게 했죠? 나중에 결과로 동생을 그죠?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죠?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갔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그죠? 살인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인은 그죠?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에 그죠? 그 에덴 동편이라는 그 영화도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영화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에덴의 동편에 사는 거예요. 그들은 성을 쌓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을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인생의 중한 짐이 그죠? 하나님을 등진 그 이후부터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그곳에는 여럿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고 그죠? 뭔가 그게 두발 가인은 그 기계를 만들고 그죠? 그들 나름대로의 문명을 이룩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결국은 뭐예요? 창세기 6장에 와가지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 사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결국, 그죠? 그 결국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노아의 자손들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죠? 성경 창세기 11장